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저희 오늘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 교단의 신조 교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저희 교단의 교리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우진 전도사님도 이번에 전도사 이제 교단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교역자 카드라는 걸 써요. 교역자 카드라는 걸 쓰면은 침례받은 날짜, 집례하신 목사님 다 쓰는데 그 밑에 저희 교단만 성령 침례 받은 날 그것도 써야 돼요. 성령 침례 받은 증거 그것도 써야 돼요. 방언 이렇게 써야 돼요. 그 교단 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LA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 침례와 방언의 역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조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발간된 십자가 순복음 신앙의 뿌리라는 책에서 이영훈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타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 방언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분이 성령 충만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유일하게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성령 침례 받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눈물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면 계속 엉엉 눈물이 나가지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여튼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일기장에다가 자기가 성령 침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속에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겠죠. 어떤 분은 막 환한 빛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언만이 유일한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신앙의 전통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죠. 방언. 이처럼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무리는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증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이 북한의 형식상에 존재하는 이 개신교에서 마치 성경에 나타난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우리야말로 정말 이 사유재산이 없고 모두 다 공유하는 이 경제 공동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완전히 포기했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논의하기 시작했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교회 의제로 올라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일 장신대 차정식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본문을 사유재산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말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한 주대심의 고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그냥 저항할 수 없는 큰 은혜, 마음이 막 벅차오르면은 뭐든지 다 주님 것이라고 막 고백하고 막 다 바치고 그러다가 막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온전한 주대심의 고백. 근데 그 온전한 주대심이 결국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내 분기, 내게 돌아올 몫을 계산하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공치사하고 뭐든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해야 돼. 내가.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저도 그런 분 한 분 모신 적이 있는데, 툭 하면은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지?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지? 그러면은 이제 막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도 막 보고서 작성해서, 여의도는 주 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 날 새벽에 가서 막 보고서 드리고, 그러다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보고를 하냐고. 속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뭐만 툭하면은 뭐만 벌어지면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냐고 닥달하는데, 어떨 때 보면 뭐 이런 걸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시니까 훈련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에 뭔가 내가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고집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시 말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박수 쳐줄 때나 손가락질 때나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이 못 알아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이른바 이제 지갑의 회심이죠. 지갑의 회심. 지갑 아시죠? 지갑. 돈 넣는 지갑.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갑이라는 말을 썼을까? 중세시대 때 아마 돈주머니의 회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가슴의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이 정신의 회심,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겠죠. 마지막 지갑의 회심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실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앞서 말한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주대심의 가장 기본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당연히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가장 드리기 쉬운 것이 돈이다. 돈부터 드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물질이에요. 한 번쯤 우리의 가계부를 작성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지를 거기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이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군림하고 다스리고 더 뛰어나게 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시죠? 거의 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복음 증거의 유무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 오는데, 정말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문제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정말 무덤같이 다가오는 절망을 무너뜨리고 부활신앙으로 내가 정말 승리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이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 부활신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승리.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승부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승리하는 신앙인 것이죠. 이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절망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활의 신앙.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옛날에 하하라는 연예인이 무슨 죽지 않아 그런 노래 한번 부른 적 있잖아요. 네.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요. 뭐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죽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증거는 큰 은혜를 받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난다. 큰 은혜를 받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 자꾸 나누어 주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소유해라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령의 역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누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이제 대전으로 가신 김상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히읗 발음, 키읔 발음을 꼭 하나님이 큰 은혜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저만 해보면서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밖으로는 큰 권능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안에서는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내 겉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 속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권능을 받아서 밖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안으로는 은혜 받는 것. 큰 은혜를 받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큰 권능을 받아서 내 겉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내 속사람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시다면 회개하면서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